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이 선하게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악한 자 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의 영에 잡힌 우리 모든 인생들은 자동적으로 세속적인 문화를 쫓아갑니다. 신령한 문화는 없어요. 세속적인 문화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는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문학이나 음악이나 예술이나 할 것 없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세속적인 문화 속에는. 그리고 오직 세속적인 문화 속에는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욕심만 홍수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부정, 부패, 불의, 추악, 탐욕, 욕심 이런 것에 아예 주범벅이 되어서 살고 있죠.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선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와이엔 기후로 말하면 지상낙원 같아요. 하와이는 굉장히 기후가 좋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에서 제일 마약 중독자가 많은 것이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는 주지사, 부지사로부터 시작해서 온 정치적인 제도와 조직을 총동원해서 마약을 방지하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마약의 부패가 하와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기독교 관계자들이 내명년에 하와이에서 한 6만 명 모인 집회를 열고 마약 퇴치 부흥회를 저보고 인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부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산자수려하고 기후도 좋고 살기 좋은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마약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횡행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러한 곳에서 젊은 세대가 의롭고 깨끗하게 살기가 참 힘이 들거든요. 또 우리 한국 같은 현실 사회에서 보면은 여러분 가정 파괴가 아주 큰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 파괴라고 말하면 옛날엔 대개 생각하기를 남자들이 부정을 행하고 가정을 버리고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요 사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달에 가출하는 주부가 1000명이 넘습니다. 한 달에 1000명 이상의 가정주부가 그냥 가정 버리고 그냥 가출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속이 이렇게 방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선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입니다. 계명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않고 살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늘 우리가 읽고 깨닫고 계명에 있는 지혜를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계명을 통해서 마귀의 올무를 피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피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영광 가운데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수 있고 큰 고통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현실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굉장히 큰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심으면 썩을 것으로 거둔다. 썩을 것으로 거둘 때 여러분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의 몸도 여러분 골마 터져서 썩어지면 얼마나 그 상처가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아요? 썩어지면 괴롭죠. 우리의 가정에도 썩어지면 괴롭지 않아요? 사회에도 부패와 부정이 있으면 괴롭지 않아요? 모두 다 육체로 심으면 반드시 그게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썩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육체를 심으면 반드시 썩어요. 이 몸에도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곰기고 열이 나고 병이 나는 것이다. 또 음식도 여러분 곰팡이가 피면 썩어지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나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패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부패가 들어오면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은 우리에게 괴로움 같으나 하나님의 지혜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심고 살면은 이 부패, 부정이 못 들어오므로 나중에가 편안하고 기쁩니다. 인생을 사는데 가장 행복의 기초 요건이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고랫등 같은 집에 살아도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초가상칸에 살아도 다리 떡 뻗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안이 그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하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의롭게 살면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육체를 따라 부패하고 살면은 현재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으나 절대로 평안하지 못합니다. 많은 갈등과 슬픔과 고통과 수치와 곤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선하게 살면은 너무나 세상에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아요. 나 혼자만 착하게 살면 누가 알아주느냐, 다 온 세상이 다 착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우습게 보이고,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당합니다. 거짓말하고 부정부패하고 해서 적당히 잘 사는 사람은 오히려 그 지혜롭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외골수가 되어서 바보 천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의롭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끝까지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현재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폭력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도 난 먼 눈으로 보면 언제나 파멸됩니다. 성경에는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는 풀같이 속히 배임을 벗고치며 푸른 채소같이 세장할 것이다. 불의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푸른 채소같이 세잔해진다. 풀같이 베어진다. 지금은 무심한 것 같아도 얼마 있다가 보면 풀은 다 베어지고 채소는 다 시들어버린다. 그 결과가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불이나 악은 현재 왕성하고 좋은 것 같으나 결과에 나중에 가서는 다 베어지고 시들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지금은 외롭고 바보같이 보이고 손해난 것 같으나 나중에 결과에 가보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평안을 가지고 왕성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란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낙심을. 선하게 사는 사람은 환경적으로 사람들 앞에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사니까 선하게 사는 게 바보같이 보여서 낙심되고, 피곤치 않냐면 때가 이래버려요. 낙심은 바깥에 쓰고 피곤은 속에 쏩니다. 속에 그만 피곤해지는 거죠. 인생살이가 피곤해 지쳐버립니다. 이 상태 살아갈 수가 없다. 계속해서 바깥에서 공격을 당해서 여러 일들에 낙심을 하게 되면 나중에 속이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면 남편도 그냥 손 털어버리고 가출할 때도 있고, 아내들도 마음이 피곤해서 살 이욕을 잃어버리면 남편도 자식도 두고서도 그냥 가출해버려요. 될 대로 되라고.
더 많이 피곤해지면 그냥 목을 메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이제 그만 사는 게 좋겠다. 그러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이 보통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낙심된 일들이 계속 생겨오면 그것을 저항하다가 도저히 내 속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 피곤한 마음을 쿠션을 받쳐주고 피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낙심할 일이 계속 다가와도 마음에 그것이 피곤이 누적되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늘 붙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낙심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하고 좌절하고 절망이고 낙심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해는 뭐냐?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아주 해를 받게 돼요.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란 낙심되는 인생길에 내 마음속에 해를 당하고 피곤해지더라도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주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의 형식도 아닙니다. 천당 가기 위한 방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적인 삶 속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끊임없는 힘이 되고 쿠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깥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굉장한 낙심을 당하면 그 마음속에 피곤해지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뭐라는가? 아이고 될 대로 되라.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꿇어엎드려 주여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부의 어지없어서 손들고입니다. 주 나를 버림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큰 위로를 주어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속에 새 생명이 들어오면 독수리같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마음의 용기가 생기고 다시 힘이 솟아오르고 희망이 생겨나고 상상을 초월한 지성을 뛰어넘은 기쁨이 마음속을 점령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일어나서 낙심되는 환경을 향하여 도전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여러분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있는가 하면 새벽의 때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밤만 계속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 있다 할지라도 새벽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지를 진동하고 요란스러운 태풍이 불어와도 고요한 때가 다가와요. 이번 하와이에서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어왔어요. 제가 6층 601호실에 있었는데 내 방은 제일 호텔의 끄트마리 방에 있어요. 태풍이 그냥 창문을 사방으로 때리는데요. 꼭 기차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때리고 전봇대 소리가 아주 처량한 소리를 내고 막 천지의 귀신이 다 덤벼드는 것 같아요. 아유, 뭐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어와서 이 폭풍이 끝이지 않을 것 같은데 어제 오는 날은 거짓말같이 푸른 하늘에 맑은 날씨에 훈풍이 불더라. 그래서 폭풍이 왔다. 거짓말 아닌가? 언제 그런 폭풍이 불어왔느냐? 거짓말 같다. 그것은 때라는 것이 반드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폭풍이 그렇게 다가왔지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폭풍은 지나가고 푸른 하늘과 반짝이는 태양과
훈풍이 불어오는 또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폭풍우가 불어와서 온 가정이 뒤죽박죽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나고 그냥 날아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줄을 잡고 눈을 딱 감고 견디는 것입니다. 정 어려울 때는 여러분 발부둥치로 소용없어 눈 감고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지나가고 조용한 날이 올 것을 믿고서 기다리면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폭풍우 때는 지나가고 조용한 때가 와요. 길을 걸어가도 그렇잖아요. 험한 길이 있어요. 아주 자갈길, 가시밭길, 험한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탄식을 합니다. 언제까지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냐. 그러나 얼마 걸어가다 보면 또 아주 모래밭 평평하고 좋은 부슬부슬한 흙이 있는 길을 만나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험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 또 평탄한 길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앞에 특별히 사랑을 받아서 12형제 중 11형제로서 채색옷을 아버지가 입히고 후계자로 기르고 온갖 포수랍게 살고 그것이 영원히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그런 형들 앞에서 배반당하고 옷이 다 빼앗겨지고 마른 우물에 던져졌다가 아라비아 대상에게 돈 20냥에 팔려가지고서 종으로 끌려간. 어제까지 그렇게 포스럽게 살던 사람이 오늘은 수족이 묶여서 종으로 끌려간. 보디바라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던 그를 생각하십시오. 그때 요셉이 그만 속에 피곤해져가지고서 자살해버렸다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늘 그 노예 생활에서도 피곤하지 않고 마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점점 그 생활이 향상해가 나중 총무가 됐다. 그러나 큰 낙심된 일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참소를 당하여서 너무나 억울하게 그는 12대들의 감방에 갇혔다. 굉장한 충격입니다.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종살이 10년 만에 겨우 살만하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와서 얼마나 낙심되고 마음에 피곤하면 감옥에서 자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그는 피곤치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속에 계속해서 힘을 주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굉장히 전옥에게 사랑을 받고 감옥 일을 다 책임지고 3년 동안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못 견뎌내요. 그 낙심은. 그랬다가 나중에 바로왕의 택함을 받아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을 때도 와요. 항상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좋을 때도 와요. 항상 평안하지만 않습니다. 불안할 때가 와요. 항상 불안하지만 않습니다. 평안한 때도 와요. 그러므로 그런 때만 바라보고 울고 웃다가는 미쳐요. 미쳐. 평안할 때 웃다가 또 평안하면 안 평안하면 울고 좋을 때 뛰고 꿀리다가 안 좋을 때는 또 뒹굴고 이렇게 하면 사람 미쳐요. 그런 평안할 때나 평안하지 않을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구절 때나 맑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은 우리 중심을 예수님에게 꽉 잡아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계심으로 항상 기뻐합니다. 기쁜 것도 기쁘고 안 기쁜 것은 기쁘게 만들어줄 것이니 기쁘고, 그게 우리 주님 믿는 사람의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안 기쁜 것도 기쁜 것으로 만들어줄 줄 믿기 때문에 안 기쁠 때도 견딜 수 있고, 슬플 때도 주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슬플 때도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한다. 슬플 때 기뻐하고 좋을 때도 기뻐하고, 주님이 계시니까 기쁜 것은 기뻐서 좋고 안 기쁜 것은 기쁘게 만들 것이니까 좋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은 자꾸 주님께 기도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내 마음에 소원도 맡기고 슬픔도 맡기고 고통도 맡기고 절망도 맡기고 주님께 짐을 맡겨요. 짐은 내가 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쉽니까? 짐을 주님께 자꾸 맡겨야 쉬지. 안 그러면 마음이 낙심되지 않아요?
지치잖아요. 자꾸 기도로서 짐을 맡기. 기도 안 하고야 짐을 어떻게 맡기? 크고 적은 짐을 주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로서 자꾸 맡기다 보면 맡겨져요. 마음이 피곤해지려고 하면 또 기도하고, 마음이 낙심되려면 또 기도하고, 자꾸 기도로서 주님께 맡기면 마음에 피곤해지지 않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우린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합동하여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항상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고 중심이 잡혀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감사하고,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하게 사는 사람은 선의 열매를 끝에 가서는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끝에 가서 거두었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요. 잘못 심은 사람은 때가 이름에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으로 거두게 되고, 잘 심은 사람은 현재는 바보같이 보여도 때가 이름에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 미래를 향해서 심고 살아요. 현재 우리가 사는 것,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심는 사람은 나중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거두게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악하게 굴고 몰인정하고 무정하고 불의하고 부정하게 심으면서도 배를 두들기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얼마 있지 않으면 거두어야 돼요. 좌절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으로 거두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심어놓은 것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거두게 돼요.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내일 거두게 돼요.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도와주고 은혜를 베푼 것 아무도 몰라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심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어떤 것은 빨리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천천히 열매를 맺지만 그것이 나중에 다 우리에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심어놓으면 자식이 잘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천대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3, 4대로 벌을 내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 후세는 천대로 복을 내리게 줘요. 부모가 잘 심어놓으면 천대의 자손이 복을 받고, 부모가 잘못 심어놓으면 3, 4대로 화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거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리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낙심된 일이 있더라도 마음에 피곤하지 않고 견디면 선의 결과로 좋은 열매를 거둘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좋습니다. 악한 사람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먼 장래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는 것은 세상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은 세상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사람이 선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악한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악한 남편 만나 놓으면 아주 신세 끄벅끄벅해요. 악한 아내 만나 놓으면 그 남편은 절단강산입니다. 자식이 악하면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얻어맞아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중에도 악한 친구가 있으면 화를 겪지 않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뭐 깽단에 가입 안 한다고 친한 친구가 골목에 만나서 그냥 칼로 찔러서 죽여버려요. 이런 악한 친구 만났다가 날벼락을 맞는 거죠. 착하고 선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부귀와 영화도 좋지만은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착하고 선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산다는 것 정말로 행복하고 좋은 것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10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기회가 주어진 대로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로 심으면 나중에 착한 것으로 내가 거둘 테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기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텃밭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벗겨주고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던져놨습니다. 이 사람을 율법주의자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율법적인 심판만 하고 꾸짖기만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텃밭이 있는데도 그런 텃밭에 심지 않았죠. 비난하고 공격만 하고 비피만. 율법주의자는 절대로 여러분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남의 잘못을 언제나 핥히고 벗기고 짓밟지. 율법주의자는 남을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감싸주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는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율법주의자가 되면 절대로 남을 감싸주지 않아요. 남을 벗기고 핥히고 흑칠하고 짓밟죠. 이게 율법주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고서 그냥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침뱉고 지나갔습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텃밭인데요. 그런데 그 텃밭이 아무것도 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형식주의자인 것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의식이나 행하고 위선적인 일만 행하는 좋은 텃밭인데 심지 않았어요.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와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그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사랑은 첨해주고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침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은전 2입을 주어서 주막 주인에게 잘 돌보아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텃밭에 심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마음대로 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텃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텃밭을 심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 앞에 텃밭이 있으면 여기에 배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과일도 심으면 나중에 먹게 되잖아요. 텃밭을 놀려놓으면은 그게 상추, 배추, 토마토, 고추 다 다른 사람 따먹을 때는 못 따먹잖아요. 텃밭이라는 것은 좀처럼 여러분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바로 텃밭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을 수 있는 텃밭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심을 기회를 주었다고 뛰어 즐기면서 심어야 돼요. 그 텃밭이 뭐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손을 내밀 때가 텃밭인 것입니다. 이웃이 갑자기 옷이 없다. 나는 옷이 여러 벌 있는데 옷이 없다. 그러면 그 내 텃밭입니다. 옷으로 심을 수 있는 텃밭입니다. 이웃이 병들었는데 약 사 먹을 돈도 없고 병원에 갈 돈도 없다. 나는 돈이 있으면 그 텃밭에 얼른 심어야 돼요. 심어놔야 돼요. 그 나중에 내게 거두어지는 것이니까. 이웃이 고통당할 때 그건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텃밭입니다. 그 기회를 놓지 말고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였으며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할 때 신방해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 주었다. 그 의인들이 말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적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해준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다. 텃밭에 심었더니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내가 줄였을 때 안 먹여주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지 아니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지 아니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보지 않았. 어째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병들고 했습니까? 이 지극히 적은 수호자 중 한 사람에게 안 해준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안 해준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는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텃밭이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심어지, 텃밭이 없으면 못 심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장차를 위해서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텃밭이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신문을 보면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남편이 죽고 사모가 자식들 데리고 올 때 갈 때 없다. 그런 신문 기사 볼 때 나는 내 속으로 내 텃밭이다. 내가 이 신문을 보고 읽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텃밭이니까 내가 심어야 돼. 내가 여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사모를 도와주는 텃밭이니까 심어야 돼. 심지 않아요. 이란에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냥 우연히 읽지 말아야 돼요. 이거 텃밭이다. 내가 많이는 못 심을지라도 내가 심을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심어야 되겠다. 내가 텃밭이다. 텃밭에 심어야 되겠다. 또 갑자기 하루는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서 등록금이 없어 도움을 청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텃밭이구나. 내가 여기 심어야 되겠다. 내가 다는 도와주지 못해도 얼마간이라도 내가 텃밭에 심어야 되겠다. 거의 텃밭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그 텃밭이 생길 때마다 많이 못 심으면 조금이라도 텃밭에 내가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거두게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30배로 혹은 60배로 혹은 100배로 계속해서 거두어 드리게 돼요. 그러면 심을 때는 심음으로 즐겁고 기쁘고 또 거두니까 또 받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그러므로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이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인데 기회에 있는 대로 기회가 뭔지 내가 알 수가 있냐?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그것이 기회입니다.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예요. 심을 수 있는 기회라고요. 다른 기회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주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것 텃밭이라고 내놓고들랑 그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가 그런 기회가 오면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만은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믿는 사람부터 먼저 심어라. 텃밭이 생기거들랑 믿는 사람들 텃밭에 먼저 심어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주라. 나는 늘 마음속에 기억이 나는 것은 옛날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하면은 제가 부흥회 통역을 했어요. 부흥회 통역을 하고 나오면은 그 바깥에서 장사꾼들이 그때는 못 사니까 뭘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거기 한 사람 예수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버스간에 와서 예수 천당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치약과 칫솔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여 내 치약과 칫솔을 사주십시오. 성경 말씀에는 착한 일을 행하되 믿는 자에게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것이 그때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내가 평소에 보면서 종로 내거리 버스간에서 예수 천당 하고 늘 노방전도하는 사람인데 부흥에 와서 치약, 칫솔이나 비누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요 착한 일을 행하되 먼저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 위해서 먼저 치약, 칫솔, 비누 사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학교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그게 총무장로가 있는데 어느 예수 믿는 장로가 와가지고서 좀 도와달라고. 그때 그 구제단체로서 여러 가지 이복가지나 치즈나 빵이나 이런 것 우리 창고에 많이 있습니다.
그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총무가 당신은 직업적인 거지야. 안 도와줘. 그러니까 이분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것을 맡긴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을 도와주라고 맡긴 것이 아니냐. 근데 당신은 왜 당신 혼자 배불리고 우리에게 안 도와주느냐. 화음을 치는 것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연히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상당히 마음에 제게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도와야 돼요.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건 못 도우죠. 그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도움을 청하려 왔을 때 안 도우면 그것은 내 텃밭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텃밭에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게 가짜도 있지요. 가짜와 진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진짜는 참으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낸 텃밭입니다. 텃밭이란 참 좋은 곳입니다. 텃밭은 심어놓으면 반드시 우리 먹을 양식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11조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11조는 왜냐하면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태양과 물과 흙과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우리 수입 중에 11조는 하나님 것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1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어깨에 힘줄 처지는 못 됩니다.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죠. 11조 드리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1조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텃밭에 심는 것입니다. 텃밭에 심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의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이것은 11조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11조 이외에 텃밭에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이 되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는 것입니다. 11조는 안 하면 벌을 받는 것이고 11조 이상으로 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 비결이고요. 그러므로 내가 안 해서 저주받는 것은 11조고 함으로 축복을 받는 것은 11조 이외에 텃밭이 생겼을 때 내가 그 텃밭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해서 복을 나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텃밭이 생길 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1절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 선생은 눈이 나빴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에게 눈에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의 편지를 쓸 때는 언제나 비서를 통해서 대필로 같이 있는 제자들 통해서 대필로 적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만 율법주의자들에게 현혹이 되어가지고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플러스 환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바울이 눈이 나빠서 잔잔한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글씨로 바울이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러므로 대필로 적지 않고 바울이 직접 적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말하니까 내가 처음 왔을 때는 몸이 약해서 너희 가운데 와 있었는데 너희들이 너희 눈을 뽑아서라도 내게 주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보면 바울이 안질이 있어서 눈이 나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큰 글자로 직접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으니 얼마나 간절한 심정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낸 환례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약시대에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우리가 구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입니다. 구약 옛날의 약속이라,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 옛날 약속은 철폐되었습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 남편하고 살았는데, 옛 남편하고 살 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금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결혼식 할 때 주례자 앞에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줘 일정한 부부로서의 대의와 정절을 굳게 지키기로 약속합니까? 예. 구약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한 신랑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구약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약속한 것이 죽어버린데 공동묘지에 가서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살겠나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죽었으니까 옛날 언약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새로운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데 이미 옛날 언약을 맺었으나 죽은 그 남편하고 언약을 지키겠습니까? 새로 재혼을 한 훌륭한 남편 그 사람하고 새로 맺은 언약, 새 언약을 지키겠습니까? 새 언약을 지켜야지. 그 죽은 언약은 이미 죽어서 없어진 것입니다. 구약이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폐기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하에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청산해버립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했으므로 이것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환례는 율법과 함께 구약입니다. 옛날에는 환례를 받고 유대민족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구약인데 철폐되어 버리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새 언약에 있어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서 쇼하려고 몸에 자랑하려고 너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환례를 받긴 것처럼 너희들도 환례 받아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철폐된 구약을 도로 가져오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 받게 하는 것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면 예수 십자가를 믿고 순수히 믿음으로 산다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 이단이다 말이에요. 그건 가짜다. 예수 이단이라고 핍박을 하니까 핍박을 안 받으려고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우리는 환례도 받는, 우리는 신약을 믿으면서 구약도 우리는 지킨다.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하고 신앙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그 믿음 하나만 써야지 그 믿음에다가 또 다른 것을 보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으므로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는 데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모자란 점이 없어요. 그거 보태면 안 됩니다. 보태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보태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환례를 플러스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3절요. 환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환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자기들은 환례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율법을 안 지키죠. 환례를 받으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10계명뿐 아니라 그게 파생된 모든 구약의 제사의식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환례 받으라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의 의식과 형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환례를 받고 우리 편에 섰다. 그래서 숫자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위선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일단 환례를 받으면 구약의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이 없는 그 계명과 율법을 어떻게 도로 또 지키려고 달라듭니까? 한 사람도 안 지키기 때문에 주님이 폐기 처분해버리는 것인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냐고 타협을 하고 짜집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옷은 새 옷에 기워야 돼요. 낡은 것을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환례를 받았다, 내가 어떤 의식을 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보다 낫다, 그런 것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천당 가고 보혈의 공로를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보탬이나 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말세에는 악한 원수 마귀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믿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자꾸 보태고 빼고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미혹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게 환례를 보태고 뭘 보태고 없습니다. 그것 다 옛날에 해봤지만은 다 실패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결기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14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니. 바울 선생 보십시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밖에 없다. 세상이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였다. 도병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죽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문화에 속해서 나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저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십자가 때문에 세상도 또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과 아무 교통도 없고 세상도 나와 아무 교통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예수 없는 세상에 옛날 하던 것이 다 내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옛날에는 화터치기도 좋아하고 윷놀이도 좋아하고 노래방에 가서 막 신바람 나게 세상 노래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게 점점 내게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때밀을 듯이 그냥 떼뜨려 나가시. 이제는 화토를 쳐봐죠. 아무 재미도 없고 윷놀이 해봐도 별 볼 일도 없고 노래방에 가서 세상 노래 한 신나게 불러보려고 해도 별 재미도 없고, 세상 노래를 말하면 나는 옛날 내 시대에 300곡을 내가 외워서 불렀다. 유행가 300곡을 그냥 줄줄줄줄줄 외워서 불렀어. 왜? 폐병 걸려서 외롭게 있을 때 할 일이 없어서 유행가밖에 부른 것이 없거든. 그런데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서울 가는 12열차밖에 기억이 안 나요. 다 세상 것 다 떨어져 나가고, 예수 믿다 나니까 옛날에 세상에서 있던 그러한 노래도 떨어져 나가고 습관도 떨어져 나가고 세상의 친구들도 멀어지고 세상이 내게 대해서 자꾸 떨어져 나가고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이제 세상 친구들 만나도 세상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저거는 쓸모없는 놈이다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함께 섞이지 않는다. 쓸모없다 그럽니다. 나도 그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그들도 나하고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세상에 내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별 취미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도 안에서 교통하는, 이게 재미있단 말이에요. 이게 재미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고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요. 그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그래서 세상에 내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세상과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는 살지요. 세상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세상 안에 살지만은 문화가 달라요. 세상 문화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하나님과 예수가 없는 문화고 부정부패 그리고 욕심 탐욕의 문화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려고 하는 문화가 달라요. 둘이가 함께 있지만은 문화가 달라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벗어나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환례 받았다고 자랑합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랑합니까? 내가 구제를 많이 했다고 자랑합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내게 인내를 주었기 때문에 인내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자비심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동경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도 가지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행하고 모든 것이 예수입니다. 위를 쳐다봐도 예수님, 아래를 쳐다봐도 예수님, 오른쪽을 봐도 예수님, 왼쪽을 봐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둘러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만 온통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15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라. 아멘. 그 말 맞았죠. 할례 받아도 아무 의미도 없고 할례 안 받아도 오케이 아무 의미도 없고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로써 오케이다.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자기들이 무슨 특별히 자랑할 육체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유대인이 환례 받았다고 환례 받은 그 아무 의미도 없어. 이방인은 환례 안 받았다고 그것도 아무 의미도 없어. 코가 크다고 아무 의미도 없어. 코가 작아도 아무 의미도 없어. 내가 어느 미국 가정에 목사님 집에 갔는데 그 집 어린 딸이 와가지고 나를 자꾸 쳐다봐요. 어린애가. 그러면 마미 엄마 왜 조 목사는 눈이 저렇게 작아? 그러지만 엄마 저 적은 눈으로도 온갖 게 다 보이나? 그래서 내가 얘야 내가 눈은 적지만은 너 큰 눈과 똑같이 세계가 다 보인단다. 눈 큰 것도 오케이, 적은 것도 오케이. 서양 사람도 오케이, 동양 사람도 오케이. 머리가 노랗거나 까마거나 아무 상관없어. 턱이 남았거나 좁혀다거나 상관없어. 키가 크거나 적거나 상관할 게 없어. 이쁘거나 안 이쁘거나 상관할 것 없어. 오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믿는 것만 모든 것이 오케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밖에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동시ang 어느 곳에 가나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한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올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 밖에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16절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 이 규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의 규례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저 야곱의 자손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안 여겨주시면 우리 다 여러분 쓰레기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전부 다 비딩갱이에요. 표준말로 비딩갱이를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못된 거야. 그냥 버림받은 거야. 우리 전부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요. 왜? 죄악 가운데 사니까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먹는 것이 죄요, 모든 것이 죄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을 만한 어느 심사 행동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느끼심이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찬송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긍휼을 받지 못해요. 지금 미국을 휩쓰는 영화가 있어요.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요사이 깁슨이 정말 자기 사제를 틀어서 만드는 영화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철저하게 그대로 증언한 막 피를 낭자에 흘리면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영화관에 들어가서 끝까지 울고서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 아무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말을 안 해요. 지금 아예 미국을 휩쓸고 있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데 우리 한국에 그것이 그 영화가 들어오면 여러분 다 보아야 돼요. 나도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몸짓고 피를 강물같이 쏟으면서 우리를 죽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자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무슨 환례니 무환례니 의식이니 형식이니 그런 짓거리 하는 데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천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온다면 주님은 긍휼히 보아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보아주셔서 용서하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하다. 너와 나와 화목되고 평안이 이제는 나하고 대결되어 있지 않다. 용서하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나의 영광에 참여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 이 공로가 천지에 통하는 공로인 것입니다. 그 공로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17절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너무나 바울을 괴롭히거든. 바울 선생이 복음만 증거하면 좋죠.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라오디게아 할 것 없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많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놓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 사실은 자식이 없으면 상팔자인데 그래도 또 자식은 있어야 되니까 자식을 낳아놓으면 정말 골치 아파. 와, 나는 졸업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자식 낳아서 다 길러서 다 내보내고 나면 졸업했어. 감사합니다. 그 졸업해도 완전히 감사는 안 해. 왜냐, 또 못 살까 싶어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자식들 이름 부르고 며느리 이름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손자, 손녀 이름도 부르고 매일같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위해서 기도 저는 해요. 해야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 하면 또 내가 기도 안 해가 혹시 잘못된 일이 생기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요. 그러므로 자식이 있으면 끝까지 바람 잘 날이 없어. 바울 선생이 교회를 많이 안 세웠으면 편안할 것인데 교회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꾸 반발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단사설에 떨어지고 하니까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마라. 내 바울 심정을 알아요. 나도 사실은 큰 교회 안 세웠으면 편안할 걸 가지고서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고통이 많다고. 하와이 가 있어도 한 번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또 한국에 뭐가 안 일어났나 싶어가지고서. 뭐 교인 한 200~300명 데리고 있으면 편안하지 뭐. 그러나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거리도 많아지고 주름살도 더 많이 지고 그래요.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럼 바울 선생이 너무나 경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가시관 쓰신 고난의 상처 아닙니까?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감옥에도 많이 들어가고 매도 많이 맞고 돌에도 얻어맞아 거의 죽다가 살아났고 그런 고통으로 몸이 상처투성이. 바울 선생은 옷을 벗겨놓으면 몸이 상처투성이. 그냥 얻어맞아서 찢어지가 다시 나은 그런 상처투성이. 바울 선생이 나 이제 좀 괴롭히지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의 흔적을 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몸에 가지고 있다. 더 이상 내게 상처를 입히지 마라.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때문에 속이 상했던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속 안 상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9 우리 형제를 키우는데 그때 어머니가 내가 피를 토하고 죽겠다 그래요. 우리가 애를 먹이면 내 속으로 피는 왜 토하노? 괜히 어머니가 흥분을 해서 저기 아들 왜 피를 토하노? 아유 내 심장이 터진다 그래. 심장이 왜 터질까? 우리 어린 자식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자식을 9이를 길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속상한 일이 많겠습니까? 피를 토하겠다. 내 심장이 터진다. 근데 우리 자식들은 그거 몰랐어요. 이제 내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애들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제 알 수가 있죠. 바울 선생의 말은 바울 선생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그러나 구역장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압니다. 구역장이라도 해본 사람은 몇 명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는데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구역원들 중에서도 늘 영적으로 병아리하고 반발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생기는 또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생기고 소갈이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선생의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나옴이 있는 것입니다. 18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마음에 있기를 바란다. 사람은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몸도 부드러워지고 생활도 부드러워져요.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부드러워져요. 은혜는 부드럽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미운 남편도 고와 보이고 까다로운 부인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자식들도 미워하지 않고 아주 미운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없으면 딱딱해져요. 마음도 완화하고 딱딱해지고 모든 것이 딱딱해져요.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해봅니다. 손이 부들부들하면 오늘 은혜가 있구나. 은혜가 없는 날은 손도 바삭바삭해요. 손도 바삭바삭해요. 진짜로 은혜가 오면은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몸도 부들부들해지고 말도 부드러워지고 모든 것이 부드러워져요.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답답하고 딱딱해지고 부딪히고 바삭바삭하고 깨어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은혜를 받고 은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은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오시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은혜를 넘치게 받음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을 부드럽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